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달이 돼서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절기가 뭐가 있죠?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또 무슨 날 있어요?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도 있죠. 그건 첫날이죠.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 가정적인 모든 그 날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 11가지나 되더라고요. 11가지. 그건 이제 5월달에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 날이 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어린이는 어린이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과정을 다 겪고 왔어요.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청년도, 학생도 다 그 어린이 아이의 과정을 겪고 왔다.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었고, 배고프면 울기만 하면 되고, 또 불편하면 울기만 하면 되고 그럴 때도 있었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기는 어린아이 때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린이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한때만이 어린이날이 아니죠. 가정의 달 중에 하루를 어린이날로 정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어린이날은 매일매일이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왜요?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리석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양육을 받아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해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말은 들어봤어요. 어린아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랍비한테 데려간대요. 랍비란 말은 선생이란 말이죠. 그 지역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다 받는데요.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율법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세계의 최강의 민족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요. 세계가 부러워요. 대한민국을 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서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140년째라고 그래요.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140년. 140년 동안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00년 동안에 우리 하나가 되자.
되자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 10년 정도가 가니까 저는 이거 바꾸자 그래 바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꾸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냥 써요. 예, 통일 찬송을 그냥 써요. 통일 100년 동안 연구하고 같이 바꾸자 우리 합치자 해가지고 합쳐놨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시대가 변하고 우주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1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나 지금 140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라 이거죠. 어린아이들은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5병의 기적이나 뭐 7병의 기적 같은 데서 보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아이와 여자의 외에 그러죠. 그런 말 꼭 했어요. 그 숫자를 세면 남자가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 남자도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이 사람들이 장정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그때 인식으로는 야 방해꾼이야 오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바로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을 보내고 어떤 아이나 물어봤더니 5군데 다닌대 5군데. 하루에 5군데. 5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그것도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된대. 학교 가면 또 너는 어디 다녀? 무슨 학원 다녀? 뭐 이런 것도 또 물어본다며요. 저는 그 시대를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대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나면 어려서부터 뭐예요? 조금 움직이면 뭐 짊어지고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짊어지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많이 혹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낳아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그걸.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실제로 낳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를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분신,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잘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양육을 잘 시켜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걸 말해요. 그럼 우리도 천국 백성이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율법을 잘 지키도록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5살만 되면 가르쳤다고 그래요.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들어봤어요. 5살만 되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게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왜 어떻게 읽게 하냐? 그냥 잘 안 읽으니까 뭐 그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르는데 그럼 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달콤하다고. 그래서 자꾸 찍어 먹어본다고.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역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어린아이만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거 이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허락도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린 아이들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막 뛰어다니고 뭐라고 그러냐. 그때 어른들은 예배 방해한다고 싫다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방해를 하고 그래도 그는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는 항상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 소은이도 보면은 꼭 와가지고 저한테 먼저 와. 왜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는 아멘도 잘해요. 기도하고 나면 하라서 안 해도 하더라고. 아멘. 왜 그럴까요? 자꾸 어려서부터 기도해 주면서 아멘하라 가르치니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연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믿음 가진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신다고요. 이럴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성숙해가고 연조가 높아지면 잘 안 들어주시냐? 그만큼 믿음이 자랐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지혜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아예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 다 알고 있잖아. 너한테 그거 필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달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인가? 왜 순수한가? 그것은 바로 가식이 없고 이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꾸밀지 몰라요. 그러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라갈수록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사를 했던 분이 있어요. 교사.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 다르대요. 왜 다르냐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말마다 다 욕이래요. 그리고 싸우고 때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욕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신분도 잘. 그런데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거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낳으면 6살까지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 아이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나중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는 속히 돌아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이 없는 순수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친구들이 같은 그 제자들이 가자고 해서 처음에 안 왔다고. 근데 나중에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하도록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다. 순수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순수한 것에 좋은 것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순수한 것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순수한 마음속에 순수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의 가식 없는 그런 마음, 또 위선 같은 걸 꾸미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러죠? 송이도 보니까 여기 오면은 물어봐. 이렇게 뭐야? 이거 올라가죠. 그리고 또 가르쳐주면 또 지가 나중에 또 해봐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가르치면 좋은 거 배우겠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는 건 다 좋아요. 뭐든지 간에 자기 것이 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 오면 막 좋아요. 어떤 신기한 거 오면 아주 좋아요. 그러죠?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면 감동할 수 있는,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거기도 역시 나다나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다고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당신 진짜 왕이시군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군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어쩔 때는 한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가정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좋은 것은 이것을 만들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에도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매사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 그리고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면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관심을 가져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다음에 겸손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을 읽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도 되는 거겠죠?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이란 뭐라? 어린아이 꼭 같아야 그 천국 간다는 말을 한 그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을 행하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살인 강도도 예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 그러죠. 3살 버릇이 8까지 안 난다 그래요. 3살 버릇까지 잘 가르치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3살 때까지 잘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잘 가르치면 그 버릇이 8살까지 간다. 다시 말하면 그거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7살까지 나서부터 7살까지 잘 가르치면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죠. 그 성격, 인성이 그때 다 만들어진답니다. 거의 다 만들어진다. 거의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라가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인성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학원 달려가고 태권도장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총을 전달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장차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온 세계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면 문제가 많아져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어때요? 이단들 자기들만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사랑을 많이 준대. 사랑을 많이 준대.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면 한 사람을 뭐 전도라고 하면 좀 이상해. 이단이니까. 포섭하려고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 어머니네 집을 찾아간답니다. 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방 썰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어린아이 업어주고 또 밥도 해주고 막 이런 까지 한대요. 빨래까지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마워가지고 말만 하면 따라온다. 처음에는 그 말을 안 하는데 절대로 안 한다. 그 사람 마음이 열 때까지 말을 안 한다. 교회 가자 말도 안 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서 갔다는 거야. 그 사랑 때문에 갔다는 거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안 돼 오지마 그러면 될까요? 언젠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차 하나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이야기했냐면 성도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또 뭐 가정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처지 속에 있든지 다 각각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 생각이 저 사람이 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상대방은 또 마찬가지. 그 사람도 역시 나하고 같아야 돼 그런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양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죠? 아멘. 쌍둥이 보면 알잖아요. 쌍둥이. 쌍둥이 똑같이 났어. 똑같아.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그런데 자라가면서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다른 데가 있다. 어떤 아이는 막 강한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약한 아이도 있어요. 이런 같이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 이거 다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뭐가 부족하면 가르쳐서 그것을 잘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원이 있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도 선택을 잘해야 돼. 선생도 선택을 잘해야 돼. 선생이 나쁜 거 가르치는 선생이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라 그러면 좋은 아이가 되겠죠. 이런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일생이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은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왜요?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막 받고 싶은 생각만 있지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형제가 있는 집에 이제 자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제 자기 큰아버지네 뭐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 집에 살아요. 근데 그 큰엄마가 밥을 주는데 다른 형제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밥도 넉넉하게 주는데 자기는 조금 줘. 그런다면 옛날에 뭐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 밥 한 숟갈 덜 준다고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그런 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형제들은 밥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주는데 자기는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죠.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사랑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사랑받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장차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죠. 아멘.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그거 잘 될까요? 아니에요. 인성을 잘 길러놔요. 인성.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그랬대요.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않을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난 들은 거예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 그랬는데
자기가 막상 커가지고 장가 가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배운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꼭 가르쳐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는 그거 배우고 싶지 않는데 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끼리 노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가식도 없고 위선도 없고 이런 순수한 어린아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누구에게든지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또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데 그 호기심 많은 거 가지고 이거 하지 마!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것도 싫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화분에 집안에 있는 꽃 화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꽃을 딱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래야 저 꽃이 네가 그 끊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아프다고 울고 있어요. 그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요. 앞으로 안 꺾어지? 네. 그래서 한 번도 건드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을 욕하고 때리고 이것보다는 말로 잘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잘 자란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그가 막 호기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을 해줘요. 모르니까 그러잖아.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르쳐줬을 때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하다. 아멘? 그래서 그 겸손한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 근데 왜 배울 걸 많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왔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다 배운 거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현 시대에 돌아가는 것에 집착이 가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먹어요. 그런 말 하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올챙이는 뭐예요? 올챙이 개구리 새끼잖아요. 그래요? 근데 개구리가 어른이 됐어. 근데 올챙이 자기 새끼를 막 잡아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지난 날을 결코 그것이 들춰내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잊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